오늘 본문은 좀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종려주일, 그리고 당신이 이곳에 와서 하고 싶었던, 해야만 했던 그 사역 사이에 그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잠깐 같이 살펴볼 거고,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사진, 종려주일 한번 머릿속 이미지를 위해서 한번 사진을 2개 제가 준비해 봤어요. 종려 나무 가지 한번 이렇게 띄워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보면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보시고요. 우리 종려나무를 한번 보시면, 종려나무, 그리고 저기 이제 가지, 이제 저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저 가지를 흔드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환영했던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고, 아까 봤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내용,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주님이 생각하셨던 당신이 사역하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제 종교 리더들도 포함이 돼요. 리더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하고 이 좁혀지지 않는 간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 합니다.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강의했던 신학교 사은회가 있어서 전철을 타고 갔어요. 가는데 이렇게 쭉 이제 청량리 쪽까지 가는데 의외로 이제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앉아 갔는데 이렇게 젊은 한 40대 아주머니쯤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딸하고 같이 딱 탔어요. 딸은 한 중학교쯤 돼 보입니다. 근데 거의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앉아 있는 자리도 거의 다 찼어요. 근데 이제 자리가 하나 앞에 비어 있는 거예요. 빨간 자리. 예, 임산부석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딸한테 야 빨리 가 하면서 딸을 거기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꽤 오랫동안 아마 서울역 허신치라서 한 종로쯤까지 이제 타고 거기까지 타고 가고, 아마 제 기억에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종로 3가인가 거기서 내려서 이제 아마 다른 이제 환승을 하는 것 같아요. 꽤 오랜 거리를 이제 거기 그러니까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학생애가 거기 타고 앉아서 이제 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딸애가 거기 앉는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말리는 게 맞지 않아요? 야, 거기는 임산부, 비록 비어 있지만, 그리고 좀 자리는 좀 널널하지만 당연히 어머니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야, 거기는 임산부가 앉는 거야. 왜 네가 앉으려고 그래? 아주 뭐 꼬맹이도 아니고 우리 다인이나 하늘이 같은 꼬맹이도 아니고 중학생쯤 되면 충분히 서 있을 수 있잖아. 아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그거 보고 딱 느낀 게 있어요. 어머니 생각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당연히 자녀들에게까지 가지 않겠어요? 어른의 생각이 그 정도인데 애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앉는다 그래도 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진짜 몸이 불편하시거나 진짜 연세가 높으신 우리 사모님이나 권사님 같으신 분들, 황 집사님도 요즘은 좀 젊은 아주머니세요. 아주 노인 어르신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사실 황 집사님만 돼도 그렇지 않으세요? 권사님이나 우리 이제 사모님쯤 되셔야지 좀 이제 그런 분이 앉으시면 괜찮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젊은 아주머니들이 거의가 전용석이잖아요. 좀 그렇지 않으세요?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 저기는 그냥 저분들 전용석이네. 뭐 젊은 남자애들도 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근데 차마 뭐라고 말 못할, 겁나가지고 말도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유대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신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열광하고 환호한다. 근데 그들의 열광이나 환호가 사실상 되게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내지는 오해에 근거한 열광이나 환호라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가? 주님의 생각이나 성경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오해나 몰이해 때문에 갖는 열광과 환호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종교 리더들부터 나와요. 종교 리더들조차가 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성도들, 유대인들이요. 무리들에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그렇게 선민 불패 사상을 자랑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온전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그림 봤듯이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보고 가는 게 낫겠죠. 13절 보시면 눈 놓으세요. 읽지 않을게요. 거기 보시면 이분들이 뭘 흔든다고 얘기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고 요거를 흔들어요. 본문은 나오지 않는데 흔들었겠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뭔지 아세요? 보통 그 당시 뭐를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거나요, 아니면 왕이 이렇게 도성 같은 데 들어오면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보통 무리들이 흔든단 말이에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 종려나무를 일단 들었다. 이걸 분명히 흔들면서 환영을 했겠죠.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일단 뭐가 전제로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승리나 왕의 환영식 같은 생각을 분명히 이분들은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제가 거기 들어간다고 나귀를 타고 제가 예루살렘 입성한다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구원하리로다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던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분은 뭔가 어떤 승리자의 모습 내지는 왕의 모습을 이 유대 무리들이 지금 그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 중후반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요게 있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요거 구약 인용입니다. 시편 인용이에요. 시편 118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은 보통 메시아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왕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담은 시가 뭐냐면 시편 118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열띤 합창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해 줍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들의 머릿속을 꽉 채운 게 뭡니까? 이분은 일단 승리하고 연결이 되고 이분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억압이 됐든 삶의 억압이 됐든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줄 바로 그런 분이야. 왕적인 분야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질문 한번
결국 대답도 제가 다 하겠지만 드려볼게요. 왜 유대 무리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죠? 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게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주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봤길래 그들은 예수님을 승리한, 마치 메시아의 왕적인 모습을 가진 걸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이분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뭘 본 겁니까? 표적이잖아요. 지금까지 몇 가지 표적을 봤죠? 7가지. 다른 거 없잖아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지금 누가 딱 채워줍니까? 예수님께서 딱 채워주는 거야. 많은 표적들, 7가지 표적들. 아마 더 많은 일들을 행했겠죠. 보니까 어디에 맞아요? 자기들의 생각에 딱 맞는 거야. 맞아.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었지.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이런 분이었지. 근데 보니까 예수라는 이 양반이 거기에 딱 뭡니까? 딱 맞는, 그분의 사역이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구원자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환호성과 열광을 지금 유대 무리들이 행한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그들이 기대했던 이 왕적인 모습은 사실상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죠. 자기들의 배고픔을, 허기를, 정치적인 이 압제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배고플 땐 떡을 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시고 두려울 땐 위로를 주시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치 요즘식 표현하면 전지전능한 슈퍼맨이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죠.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혹시 이런 무리 아니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세요. 혹시 외치는, 혹시 우리도 그런 무리가 아닌지. 여러분, 앞에 보시면 그 오병이어 사건 때 혹시 보시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께서 이제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보인 반응 기억나십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6장 15절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도망가세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어요. 마치 신앙이 신념인 것처럼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면 될 것처럼, 그러면 정말로 맞아, 주님은 그러신 분이야 라고만 이해를 하니까 진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늘 삶에 어려움과 절망감이 있을 때 사실 많이 도망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참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가는 게 참 쉽지는 않긴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살펴보고 이제 한번 다시 본문을 가볼게요. 우리 13절이세요, 여러분. 눈으로 오시면 거기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에 쭉 나옵니다. 여기 외치다란 단어가 하나 소개가 돼요. 요게 크라우 가조란 단어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닌데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요게 그 6번 써요. 그리고 이 단어가 여러분 어디서 또 사용이 되냐면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11장 앞에 한번 가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1장입니다. 11장 43절을 보실 건데 요거 43절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치다는 단어, 크라우 가조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지금 43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요거 찾아보세요. 별거 없죠?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 같으세요? 부르신이란 단어, 감사합니다. 부르신이란 단어예요. 요건 누가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 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고 예수께서 부르시니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13절 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뭡니까? 이 유대 무리가 외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6번 중에 지금 여기서 2번 사용돼요. 그리고 나머지 4번은 여러분 어디서 사용되냐면 다 18장과 19절에 사용이 돼요. 제가 절술 말씀 안 드릴게요. 그 18장과 19장은 뭐가 있는 장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다 순환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기 보시면 다 이럽니다. 소리질러 외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라고 외치니 소리질러가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시여라고 종려나무 그 가지를 들고 외쳤던 그 무리가 18장 19장에 가시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로 바뀐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 외치는 그 무리와 동일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 유대 무리들의 그 외침과 그리고 그들의 소위 말하는 그 환영이 격한 환영이 어디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다고요? 지금 여기서 외쳤던 이 무리가 18장과 19장에 가면 누구로 바뀐다고요?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무리와 동일한 무리임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어려우신가요? 왜 동일한 무리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 어디에 근거하지 않았다고요? 참된 주님에 대한 이해. 정말로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뭘 찾아요? 육신의 물을 구하는데요. 우리는 육신의 떡을 구하는데 주님은 육신의 물만이 아니라 육신의 빵만이 아니라 참된 진정한 생수를 우리에게 진정한 빵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고 생명자이셔를 보았던 그런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보게 만들지 않아요. 이분이야말로 친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떡을 주시고 참된 물을 주시는 그런 분야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는 무리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환영은 하는데 그들의 환영이 사실상 어디에 근거하지 않았다고요? 참된 믿음,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근거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신념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적인 기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던 경험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30, 40, 50년을 해왔는데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치를 내어놓지 못하는 순간 저희들의 삶이 크게 변화를 끄집어낼 수 없지 않나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요즘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그래도 교인들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 좋다. 너무 좋은 것 같다. 이게 크지 않은 뭐. 근데 이제 또 성도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몇 년 되셨는데 교회가 막 목회자가 바뀌면 갑자기 막 교회가 확 성장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한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들어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부흥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되는 것 같지 않다. 좀 이제 아쉬움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언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너무 현장감이 너무 없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요즘은 이제 저희 목회자들을 스스로 이제 디펜스 변호할 것 같으면 요즘은 마이너스 안 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어쨌든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라는 게 저희는 뭐 그들과 다르지만 갈수록 옛날 같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니까 뭐 AI, 뭐 챗GPT 막 요즘에 또 한참 막 말이 나오는 거 있죠. 딥시크인가요?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또 막 온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참 많이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양적인 성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분명히 필요한데 참 그런 부분에 여러분에게 이제 또 말씀드리면 참 죄송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그런 좀 역량이 좀 약해서 참 죄송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좀 질적으로 좀 성장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 영혼을 이렇게 찾으시고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분 때문에 사실상 이 땅이 많이 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 사상에 충만해서 있잖아요. 뭐든지 크면 좋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크다고 나쁜 건 아니긴 맞긴 맞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질에 가는 게 뭔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 오늘 손발의 순종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평안의 공동체 안에 손발로 수고하는 그 수고에 손길이 얼마나 있는지,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 지금까지 갖고 왔던 생각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라는 것. 여러분 14절 13, 14절 가보세요. 그냥 14절 가볼게요. 눈만 오세요. 거기 보시면 14, 15절을 볼까요? 거기 오시면 누가 소개가 됩니까? 뭘 타고 나신다? 예수께서 뭘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죠.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여러분 주님이 나귀를 왜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까요? 그 당시 나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하찮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거나 아니면 그냥 신분으로 이게 이미지죠, 이미지. 신분으로 따지면 그냥 낮은 신분을 보통 지칭할 때 이 나귀란 이미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은 일단 무슨 입성임을 보여줘요? 왕의 입성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입성인데 사실 여러분 진짜 그 당시 한번 1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왕이 어떤 한 도성에 딱 입성을 한다. 나귀 새끼를 타겠어요? 뭘 타고 가겠습니까? 뭘 타고 그 성읍을 입성하시겠어요? 말이죠, 말. 아니면 뭐 병거 같은 거 있잖아요. 오히려 진짜 왕의 위엄을 갖추기 위해선 그게 필요하겠죠. 하시려면 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지금 주님이 대중의 신임을 얻고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 이건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근데 나귀가 주는 이미지가 뭐라고요? 낮고 천한 신분의 이미지. 근데 왕은 왕이세요. 그리고 나귀가 주는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안한 이미지를 갖고 와요.
요 두 개를 같이 한번 여러분 결합시켜 줘 보세요. 주님은 정말로 왕이시구나. 근데 엄청나게 화려한 준마라 그럽니까? 화려하고 좋은 말을 타고 내지는 화려한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미지화된 별 볼 일 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정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를요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거든요. 저는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 갈 텐데 되게 흥미로운 건 여러분 16절 한번 가보세요.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이세요.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예수께서 제자들도 역시 그러니까 무리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해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대요. 12제자라고 보시면 3년 동안 주님의 그 공생애를 먹고 자고 스승과 제자로 그 최측근에서 3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던 제자들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표적을 왜 행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 사건의 현장에 같이 동행했다는 거하고 그 사건의 현장이 주님이 하셨던 그 표적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이해하는 것,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뭐가 있습니까? 간극이 있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어. 나는 교회를 다닌 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어 하는 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를 정말로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현장에 있는 거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사이에 이 간극들을 끊임없이 좁혀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여야 되죠. 어저께 제가 이제 전철 타러 갔다 그랬죠. 전철 타러 가는데 약간 이제 그 그늘진 부분이 있어서 넘어질 뻔했어요. 역 다가가서 이렇게 막 휘청 호랑나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던 처자 두 명이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제 그렇게 창피하니까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있잖아요. 가장 당부하는 거 하나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제가 권사님 오시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의사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당부하는 거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은 큰일 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딱 느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자.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넘어지죠? 관리하시고 일단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얼음 빙판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얼지 않은 부분, 물이 있지 않은 부분으로 가시고 피해 가시고 그 수밖에 없잖아요.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아마 주님이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쓸데없이 빙판이 걸어가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양지 쪽으로 가시고요. 다 녹았던 그쪽 부분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고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99% 잘하셔도 만약에 1% 쪽에 뭔가 에러가 있으면 절대로 모든 것이 기계가 사람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잖아요. 99개 잘해도 1개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넘어지지 말자.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전지전능한 슈퍼맨이십니까? 아니면 낙이 타고 오신 진짜 평화의 왕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정말로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늘 우리는 슈퍼맨적인,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다 주시면, 입만 벌리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채워주시는 과연 그런 전능자이신 슈퍼맨입니까? 우리 본문 묵상하시면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